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특별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존전의 새벽 미병에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구속의 은총을 누리면서 주님이 다시금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위로와 축복과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 사람 개개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되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말세를 당한 저희들이 이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생사의 모든 원인이 되시고 모든 능력과 힘이 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6절로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내용의 말씀인데 다시 점검하는 의미에서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서신 바울 사도는 교회의 체계를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또한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어떤 정신, 어떤 영성으로 자기들이 무장되어야만 되는가라는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 어그러짐이 없고 잘못된 신앙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제자 중에 아주 위대한
영성을 우리에게 남겨준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말세교회까지 이제 계속 진행되어 오는 어간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내가 자칭 예수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출연을 했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설을 선포하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인용하여 혹세무민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갑자기 발견하지 못했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발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복음을 설파하던 그런 가운데 벌어졌던 중국 공안원의 박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는 순교라고 하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또 투옥당하고 삶이 전체가 파괴되다시피 하는 그런 고난을 겪다가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포교를 넓히는 데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말로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인데 거기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같이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꼭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 기독교 같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른데, 근데 중간쯤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라고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번색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가몬이설에 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다른 교리책, 성경이 아닌 다른 교리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성경과 자기들 교리와의 그런 어떤 괴리,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동영상 끝에 자기들이 당한 박해를 갖다가 광고용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영화화해서 동영상을 올린 그런 것이더라. 그게 다 초대교회와 얼마나 멀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낭설로 끝날 그런 아주 허무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모진 핍박이가, 자기들 말로는 이제 핍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초한 일이죠. 핍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들 안에는 2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본질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이것은 원칙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1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원칙이에요. 우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것이 배제된다면 그런 순교를 당해도 아무런 공로가 될 수가 없고, 매맞아도 그것이 아무런 핍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간절히 한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동분서주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본질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원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를 전한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 때 무어라는 선교사 의사인데 원래 본업은 의사하면서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한국에 이제 파송을 된 사람인데 무어라는 선교사로 말미암아 고종 황제의 어이가 된 사람이죠. 그분은 목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한데 그분이 참 우리나라 개화기에 참 많은 부분에 그 관여를 한 분이다. 그런 것을 많이 알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았는데 고종의 어이면서 한국의 그 양반 제도를 철폐하게 하는데 많은 일을 담당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 병원이죠. 처음 지어진 병원 광해원이라고 있어요. 광해원이라고 이제 고종 황제에게 승인을 받고 처음으로 양의가 병원을 설립한 첫 번째 사례인데 그것이 이제 세브란스 전신이 된 제중원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죠. 시설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한국 상황은 건강에 아주 취약한 모습, 특별히 콜레라가 만연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였었어요. 그리고 죽고 작은 이런 사화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 가운데 거의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고한말의 정치인인데 그 개혁파 정치인 중에 하나가 이제 3.1천하를 끝난 개화죠. 사화죠. 그런데 그 사화 도중에 이제 수많이 칼로 이제 부상을 입고 거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모 선교사가 그를 살려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병원이 설립되게 된 거죠. 그래서 광해원으로 출발한 그것이 더욱더 발전해서 제중원이 되었고 그 기록 중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 우리나라 그 계급 제도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죠. 양반과 노예 제도가 공존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한참 그 노예 제도 비슷하게 이제 하이라는 명목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시달리다가 죽어간 그 세월들이 우리나라에는 역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하층의 계급이 백정이라는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동량을 얻으며 살았던 당시에도 거지가 꽤 많았는데 거지보다도 천민에 속하는 계급의 사람. 그들이 장가를 들어서 이 자녀를 낳아도 상투를 틀지 못하고 또 갓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억울함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무어 목사님이 발굴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백정 출신의 그 박성철이라는 분인데 백정이에요. 대대로 백정의 계급 안에서 그저 죽지 못해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백서영 제가 한번 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성철 그 당시 백정 계급을 가진 사람은 이제 박간의 박씨 이런 정도로밖에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호적도 올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모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에 30년 만에 장로가 됐고 백정들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그 교회 장로로서 봉직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이 고한말 개혁되는데 많은 일을 담당했던 그런 분이고 그분의 아들이 제중원에서 그 한국의 의사 졸업생, 다시 말하면 의학을 졸업생 1기 한 6, 7명 되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죠. 어떻게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양반 같이 한 자석에 있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초대교회가 이제 막 세워져 나가는 때였었는데 백종원이 백성철이 교회를 나가게 되자 양반들이 먼저 이제 전도를 받고 한 7명이 이제 출석을 하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백정이 다니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양반들이 교회를 못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 목사님을 그분들이 이제 은밀히 찾아와서 우리가 한국의 정서에 맞게끔 교회도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양반 출신은 그 앞자리에 이렇게 따로 좌석을 만들어주고 백정이나 이런 하층 계급의 사람들, 노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잘 견고하게 그 애민 사상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서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뿌리를 내리는데 그 일조를 했죠.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기독교 훨씬 먼저 들어갔지만 지금 전 국민의 한 4, 5%밖에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것이 아마도 그런 계급제도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일체 천민이나 귀족이나 구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애민사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 구별과 차별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기독교의 강성한 나라가 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서는 십자가까지 가는 길이 도무지 불가능한 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토양을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계속 교만함이나 겸손치 못한 일들이나 또 잘못된 것도 꾸역꾸역 밀고 나가는 그러한 옛사람을 가지고는 십자가를 우리의 목전에 두기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죠. 십자가가 모진 형틀임에 틀림없고 또 그 십자가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임에 틀림없고 십자가가 꼭 거기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적 삶을 살아가는 부분도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 그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 않고서는 결국 신앙 안에서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순교까지 당하면서 잘못된 이단 이합 집산의 그 함몰돼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가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질의 문제, 이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 자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 가지고 자기들을 계속 연단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런 거는 세상 종교도 능히 하는 것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베어가고 자기 몸을 아주 최악의 상태로 놓여나가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것들도 그와 같은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오늘 읽은 본문 2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잘하면 잘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잘못될 공산이 크다는 것, 이거 유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 앞에 모든 인류가 그분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이 곧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녔다. 그 종의 형체를 이뤘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사는 방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을 설파한 바울 사도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하면 전에도 말씀 중에 전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행하는 것이 마귀가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이단을 설파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 나가는 잘못된 선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해드려야지 우리 안에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이념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디에서부터라도 능력이 공급되면 그저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는 무당과 방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죄종 노릇하고 그 불신앙의 대표자가 되어서 나름 자기는 하나님을 이름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극악무도하고 간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적질해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또 그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뭐죠? 신천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뿌리가 전부 그 문선명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질돼 가지고 또 다른 이단 집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전부 도적질해간 그들이 지금 어떤 벌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을 죽인 자들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서 죽여 강도질을 한 자보다 더 그가 무도한 자가 아닐 수가 없어.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적질해간 거거든. 그럼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하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야. 그 내용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그 마음으로 심장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세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그러짐에 동참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큰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교가 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소진돼 버리면 안 되는 위기를 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세상으로 아마 떠나가는 성도도 많을 것이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방도 못하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도 모이기를 금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적은 개척교회들이야 그나마 좀 덜하지만 대형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부목사나 목사가 막 신방을 다니면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모이기를 자꾸만 그런 소모임, 소그룹 안에서 코로나가 자꾸 확진이 되니까. 그래서 자중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면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중 하나가 전파 선교일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유튜브를 통한 이런 복음 설파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상 설교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뛰어들었고, 왜냐하면 대면 집회를 하지 못하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많이 개발하고 그 부분을 많이 극대화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복음 전도하는데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출발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일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의 복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망의 말을 선포하는 자들도 부담 없이 지금 달리고 이 핍박을 당하면서 무수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잘못된 이론을 설파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터인데, 우리는 적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참여하고 부지런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자랑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일 많은 이때에 잠시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중단되기는 했사오나, 이로 말미암아 잘못된 자들이 드러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른 자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단련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연단의 기간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이처럼 온 인류를 뒤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지 말게 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지 말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그때를 준비하여 더욱더 부단히 달려갈 길, 남겨진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과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